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신자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신자의 정체성, 즉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12제자를 세우신 후부터 예수님은 신자의 삶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던 집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밖에 서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밖으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가족이 밖에서 부른다는 말을 듣자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가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많은 마가복음 기사들이 그러하듯이 오늘 이야기도 세 공간 복음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와 있고 지금 그 집 밖에 서 있습니다. 집 안에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심과 이후 제자들을 손으로 일일이 가리키심이 언급이 됩니다. 즉 집 밖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서 있고 집 안에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고 무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듣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사복음서는 예수님과의 거리에 의미를 두는 듯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제자는 예수님 가까이서 배우는 반면에 무리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무리는 제자보다 멀리서 따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배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는 앉아서 가르칩니다.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려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처럼 여기서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무리는 멀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멀리 있으면 듣기 어렵고 밖에 있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가족은 와서 밖에 서 있습니다. 3장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는 소문에 그를 데리고 집에 가려고 왔음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같은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제정신이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이 와서 집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왔으면 그냥 들어오지 않고 왜 밖에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은 밖에 서 있다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가족에 대해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의 가족은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배우기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용건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안에 들어와서 배우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밖에 나오라고 불러낸 것입니다. 다음 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무리가 밖에 가족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를 옆으로 전달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여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자들을 가르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가족이 왔다는 부름은 가르침을 중단시켰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 중인데 목사님, 가족이 지금 밖에서 목사님을 찾아요 라고 저의 설교를 중단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족이 밖에서 찾는다고 말하니까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주목이 됩니다. 다 같이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며 질문을 주시고 둘러보시며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단어나 문자를 안 쓰십니다. 모든 사람이 어머니와 형제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부한 문자나 난해한 철학이 아니라 아이들도 아는 단어를 쓰십니다. 쉬운 단어를 써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은 생각을 나게 합니다. 즉 질문도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거기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면서 눈을 맞추십니다. 그들을 둘러보실 때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3장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는 슬픔과 분노의 얼굴로 회당에 있던 자들을 둘러보셨는데 여기서는 온화한 얼굴 표정으로 둘러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손으로 제자들을 일일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고 둘러보시고 시선을 맞추시고 온화한 표정을 하시고 손짓을 하시는 등 가르치시는 데에 탁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해변에서도 가르치시고 배에 타서 가르치시고 집 안에서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방법과 장소뿐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신 내용도 탁월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성경, 즉 복음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선생이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과 그 내용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족과 이웃 중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 하실지가 궁금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말하실까? 아니면 다르게 말하실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인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배우고 있는 자들, 바로 제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를 보셨다고 말하는 반면에 마태는 더 상세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손으로 일일이 가리키면서 여기 내 가족이라고 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손으로 그들을 직접 가리키시면서 내가 내 가족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앉아서 배웠으므로 마태와 마가는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가까이 있는 자들, 배우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내 가족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있던 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내 가족이라고 하신 이유를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은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은 하늘 아버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같은 자가 형제와 자매입니다.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도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는 의미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영적 가족은 천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동쪽을 가도 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죄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범죄하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관 복음마다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면에 마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새 공관복음 저자의 말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입니다. 때가 참에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뜻이 아니라 그를 보내시고 그의 기원이 되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자신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늘은 정확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높은 곳에 그냥 넓은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라는 단어의 뜻을 비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늘은 땅의 인생을 초월하며 땅을 굽어볼 수 있는 높은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 오를 수 없는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가장 높은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뜻 중에서 가장 높은 뜻은 하늘 뜻입니다. 하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그 하늘 뜻은 가장 높음으로 모든 인간의 뜻이 하늘 뜻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한 집에서 아버지의 뜻이 가장 높음으로 자녀는 가장 높은 뜻대로 살아야 하며 그래야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함의 반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하고 사는 것이며
되는 대로 사는 것이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며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자는 하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신자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배움과 관련하여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배우지 않고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가족 같은 부류이며, 둘째는 멀리서 배우는 무리들이며, 셋째는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족에 가깝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집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집안 혈통은 기독교인데 집 밖에 있습니다. 평생 복음을 들어왔고 잘 알아야 하는 자들이 집 밖에 있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 부류는 무리의 부류입니다. 그들은 건물 안에서 배우고 있기는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해도 멀리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셋째 부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배우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 가까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혈통이라고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이고 혈통이면 더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생명을 다해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은 그의 혈통이면서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건물 바깥에 있는 그의 가족을 책망하시면서 반면에 열심히 배우는 제자의 길을 동시에 칭찬하고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신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혈통적으로 가깝다고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배출했다고 자만했고 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에 해당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또한 가족이라고 신앙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고 큰 교회를 다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다음 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더 상세히 다루어집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고 행해야 하는지를 다음 장에서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가족임을 깨닫고 열심히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천부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밖에 있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고 혈통을 자랑하지 않아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